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가보면 현지 성경교회와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브리스티 자매가 있고요, 또 조나톤 형제, 또 샤논도 형제가 바로 그들인데요. 바로 이 세 사람은 성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번에 27명의 우리 지체들이 이제 갔는데요. 가장 나이 어린 지체가 이제 중3짜리 남학생이 갔고요.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분은 78살에 우리 권사님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27명이 방문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이 3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뭔가 좀 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받고는 기도하다가 노트북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노트북 세대를 준비해 갔습니다. 화요일 날에 이들에게 이제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3명의 리더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조나톤은 이러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조나톤은 탁월한 아주 예배 인도자이고 아주 귀한 형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학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노트북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답니다. 근데 엄마가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아서 괜히 엄마 마음만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이제 졸랐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노트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친구는 기도 응답 받아서 기뻤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노트북을 준비해 가서 이 선물을 줌을 통해 이 친구에게 기도 응답이 된 것을 경험한 우리 선물을 준비해간 지체의 마음은 얼마나 또한 기뻤을까요? 제가 이 기도응답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기도응답의 삶 때문이다. 기도응답의 삶.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차고 넘칠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기도응답들은 한 민족이 변화되는 기도응답도 있고요, 아주 소소한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여러 기도응답 중에 소소한 기도응답이 예전에 그 USB를 하나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강의안이 쫙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찾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혼자 들어갈 때 계속 강의안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소한 기도응답들이 또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응답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4장과 이 16장의 기도응답의 약속, 이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7절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8절의 말씀처럼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합시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읽는 지금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머물 수 있느냐? 7절에서 주님은 구체적 해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해답은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지정의를 터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성경을 펴서 읽으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경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 일이 없어도 역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 우리 마음판 안에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경험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성경은 읽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쭤보셔야 돼요. 저자에게, 성령님 모르겠어요, 성령님 졸려요, 심지어 성령님 왜 이런 걸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본인에게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 응답해 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소개해드렸죠. 한 지체가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기 구약의 소선진서에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처음엔 받고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대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여쭤보고 주님께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자 9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요? 9개월이 지나서 말씀의 그 부유한 의미를 깨닫고는 큰 축복을 받았노란 간증을 지난 12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실제로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 소원함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장할 때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 소원이 생기고요, 그럼 우리가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걸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요. 왜요? 그 소원이 말씀을 통하여서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요. 또한 주님은 그 말씀으로 혼돈의 바다를 몰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서 이 조나톤 형제가 노트북 필요할 때에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형제의 마음판을 사로잡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제는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것 안에 노트북까지 넣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본인의 필요는 있었지만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다음 세대 섬기고, 그러자 어느덧 후련히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긴박해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아가, 우리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에 지배받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겉보기는 거룩해 보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죄의 악을 숭상하는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죄의 잔존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죠. 그 죄의 특성이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내 신념대로 살겠다는 고집이죠. 앞서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안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비유에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와 사망이라는 나무 안에 붙어 있었어요.
뿌리가 사망이었고 마귀였으며 우리 삶의 열매는 온통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무에서 뽑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속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나무에서 죽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결국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나를 바칠 때 우리가 듣는 가장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경철아,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단다 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경철아, 내가 부활함으로 너도 함께 살았단다. 내 안에 계속 거해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거부한 채 내가 살아서 내가 내 회사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자녀 진로의 주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올바른 열매를 맺기 전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했거든. 너 왜 연단과 고통 속에서 난 한 가지를 요구한다. 너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구나. 네 인생 계획표 나한테 맡기고 너의 모든 그런 신념들 나한테 맡기면 될 텐데 왜 네가 자꾸만 살려고 하느냐.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기의 필요 물론 알죠. 하나님, 사업장이 어려워. 하나님, 우리 자녀 진로 당장 2월달 이제 진학 시즌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갈 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 그런 것도 우리가 아뢰죠. 그러나 가장 많이 아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주님, 제가 사업장 운영하는 제가 죽고 사업장의 CEO가 예수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 이 기도. 주님, 내가 자녀들 보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녀의 인생의 주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인정하지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붙잡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 어느덧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입시 지옥 속에서 고통을 하죠. 또한 자녀 진로를 어떻게 지도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 이 부모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입니다. 가령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예였었죠. 그리고 또 죄수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의 권한은 점점 늘어났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요셉이 이러한 형통함을 경험하길 때에 고향 땅에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려 놓고서는 거짓말했죠. 이 아들이 이 피 묻은 옷이 짐승의 피로 그렇게 바꾼 이후에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했죠. 야곱은 속임당했고 자기 아들은 죽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요셉처럼 비록 노예고 비록 죄수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간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가 장년들이 따라가면 늘 언제나 은혜 받아요. 우리 청년들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간 청년들 대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탁월한 친구들이 가서 뭐 영어도 너무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러나 겸손하고 또 잘 섬기고 다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배후에 부모 세대이든 본인이든 간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 여러분, 이번 주에 세 번 성경 캠프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2월 달에. 그때 여러분 자녀들 예배의 자리 사수하게 하십시오. 학원 일정 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그 학원 선생님의 그 가머니서를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빼먹은 학원 보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일평생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헌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대가 지불을 가르치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미래, 내 일터, 내 건강, 내 모든 것들 주님의 주권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에 그렇게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놓고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을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주님은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이란 사전에 따르면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난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는 뜻이죠. 난 누구인가? 몇 해 전에 그 회자됐던 아주 유명한 영화의 한 등장인물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죠. 나 아무개 대학 나온 여자야. 나 아무개 대학 나온 여자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근거를 밝혔었죠. 얼마 전 종영한 스카이캐슬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가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사 3대의 가문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두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고자 아주 힘쓰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등장인물 중에 어떤 아빠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사서 거실에 딱 놓고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야 돼. 이 밑에 가지 마. 그렇게 했다가 아빠는 쫓겨나가고 아들들은 아빠와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었죠. 여러분, 명절날에 며느리들이 여러분들 잘 명절날 보내셨는지 다 점검하고 싶은데요. 명절날에 며느리들이 종종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 시어머니들이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아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중심은 나의 아들. 너 우리 아들의 위성이야. 넌 우리 아들을 도와야 돼 라고 은연중에 생각과 말로 말할 때 며느리는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아들이 양 여자 사이에 머뭇거리면 더 상처받죠. 더 상처받아요. 분명한데 성경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어느 여파하파의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였죠. 역시 우리 가운데 착한 아들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두 여자 사이 머뭇거리면 비성경적이고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정점에서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그 전문성과 사회적 평판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직업이 사라지면 존재의 겨울을 느끼며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9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두었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합한 자가 되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흔들리지 않았죠. 왜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사람들의 평판에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두었기에. 또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외면당하셨을 때에도 외롭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두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이 세상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나의 통장의 잔고, 혹은 나의 어떤 사는 집, 혹은 나의 어떤 사회적 평판, 어떤 나의 어떤 권력에 내 근거를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분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가지고 자랑할 거야. 아마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내가 한 거지 라고 교만하던가,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령 교회 직분을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판단할지 모르죠. 만약 직분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 제대로 못했나 생각하고는 좌절과 낙심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직분대 선거를 할 거예요. 직분대 선거를 할 때마다 이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동안 나의 존재의 근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두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추구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의 근거를 두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에만 자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만의 성루를 쌓을 것입니까? 반대로 좌절의 웅덩이에 깊이 빠져버릴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인,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의 감동받아 누가 기록했죠?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요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이라고는 이름 석자가 아니죠. 이름 두 자가 없어요. 대신에 요한은 자신을 뭐로 밝힌 줄 아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어느 성경을 기록하는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자손 만대에 얘들아 네 아빠가 네 할아비가 성경을 기록한 아무개란다 아마 기념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만 자기를 소개해요.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또한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없었을 때에 바닷가 저편에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아니요, 배오른편에 그물 던져. 그때 주님이라고 말했던 자를 소개할 때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란 이름 두 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위대한 미션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결국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가는 길에 늦춰져서 못 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 고난이란 시련을 잠깐 허용하셔서 내가 그동안 나의 존재적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세상 것에 두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사랑에 두었는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재벌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보다 더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우리 가운데 한 청년 리더가 어느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이제 사원 수련회 기간 동안 부모를 초대하는 자리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그 사장님께 전했대요. 취미가 뭐세요? 취미가. 알려진 그 재벌의 어느 모 회장님이신데, 예, 제 취미는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만모니즘이 가득할 수 있는 그 한복판 안에서 선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자라고 고백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안겨다 주었다는 그 후문을 제가 전달받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 어떠한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아무개라고 그렇게 회자되고 기억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서경철입니다 라고요. 함께 하십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예. 마지막, 어떻게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을 건, 시작. 생명을 건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기도응답을 받은 자 응답에 안주하지 않아요. 응답을 제자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주님 응답 받았다면 일터에서 정직의 열매를 더 맺겠다라는 음성으로 듣죠. 또 나의 어떤 빚 문제가, 부채가 해결되었다면 소외된 이웃을 더 돌보라는 음성이구나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죠. 그래서 내면에서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더욱더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일터와 가정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힘씁니다. 임대료 많이 올리지 않고 세입자의 그 아픔을 배려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요셉이 되어서 일터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밝아지고 일터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예수님 8절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제자란 교회 다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생명을 건 증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업적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바로 업적으로 삼는 자를 의미하죠.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란 분,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 그는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편지글을 보시게 되면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내 몸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을 사모할까요? 그것은 우리 부활산에 기록될 나의 묘비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 아무개가 여기 잠들다,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일평생 가장 크게 응답받아야 될 열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바로 지금 현재와 나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날 동안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진정한 기도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트로벨의 기적인가 우연인가 란 책을 보게 되면 헬렌 로즈비어의 살아있는 믿음에 나온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헬렌, 콩고에서 선교한 분인데요, 병원이나 약국도 없는 아프리카, 한 여성이 출산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2살짜리 딸은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출산 도중에 나온 조산된 아기는 한밤의 추위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온병에 물을 채웠는데 그만 고무가 터져버렸습니다. 마을에 남은 마지막 보온병이었죠. 이젠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루스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그 언니에게는, 그러니까 2살짜리에게는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이가 기도했지만 그걸 듣고 있던 헬렌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온병이 생기려면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고향에서 소포로 보내야 하고, 그러나 그동안 4년 동안 소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소포로 보낸다 하더라도 누가 더운 나라 사는 사람에게 보온병 보내겠습니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네, 두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차가 한 대 오더니 10kg짜리 꾸러미를 놓고 갔어요. 아이들 옷가지가 있고 나환자용 붕대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을 때 손에 감촉, 바로 새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헬렌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차마 하나님께 이것까지 보내달라고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옆에서 10살짜리 그 기도했던 루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온병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상자를 더듬었어요. 맨 밑바닥에서 예쁜 인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루스가 소리쳤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인형 선물에 전달해도 될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 소포는 헬렌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붙였던 거랍니다. 선생님이 보온병을 넣었고 학생 하나가 인형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혹은 가정과 진로를 놓고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의 선물을 이미 몇 개월 전에 우리에게도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안에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시는 그 응답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존재적 근거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헌신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는 형통하죠. 내 시간, 내 계획 다 맡겼기에 건강하든 병약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을 열든 문을 닫든 박수를 받든 외면당하든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판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원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만 내 존재적 근거를 두겠나이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사 아버지 당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의 나무에서 꺾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을 찬미하나이다. 내가 당신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기에 아버지 날마다 그 죽으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 내려놓나이다. 나의 계획표를 다 내려놓나이다. 내 주관 또한 내려놓나이다. 아버지 겸손히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자녀 또 내 모든 사업 내 모든 아버지 건강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우리에 통하여서 아버지 내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주여 좌정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이 넘쳐나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적 근거를 썩어질 세상에 두었음을 회개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스펙으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 일평생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인생의 고결한 목적과 업적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단 말일세 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사업의 과제 또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이미 응답 주신 걸 믿어요. 주님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5개월 전에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사랑만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내어 맡김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주님 찬양합니다.